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 오늘도 본문이 어제처럼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으로는 전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진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야고바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와 너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니? 어떤 관계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는 건지 아니? 하시듯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 이거 기억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너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아마 그들을 비하하는 말로 스스로 듣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미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너는 저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오히려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듯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너는 나와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내가 널 만들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질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묵상해 볼수록 이 말씀들이 정말 절절한 감정 표현입니다. 때로는 짝사랑같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 고백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랑 표현이 너는 나와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주인이 종에게 할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라고 표현하신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구름같이 안개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름과 안개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구름과 안개가 이렇게 빽빽하게 눈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름과 안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한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리 두 팔을 휘젓는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름과 안개에 해가 떠서 햇빛이 비치기만 하면 아무리 빽빽하던 구름과 안개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의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것이 구름과 안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죄악을 벗어나 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두 팔을 휘저어 보아도 그것은 헛된 일이고 효과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햇빛처럼 비칠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죄악과 이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내 눈앞을 가리었던 모든 곳에서 벗어나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햇빛과도 같은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속하였다, 구속, 구원하고 속죄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단어의 뜻에 의하면 용서하고 해방시키시고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죄악 가운데 가득했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도록 만들고 마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속의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 전해 오셨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우리의 오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은 모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가슴 절절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23절 앞부분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것이 합당한 반응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뜬금없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필요 이상으로 높여 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를 내가 다시 이렇게 다 세울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포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말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일을 할 사람의 이름으로 고레스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고레스는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그를 나의 도구로 삼겠다, 내가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쓰임을 받은 정도면 고레스가 좋은 신앙인이었느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45장 4절 말씀을 보시죠. 45장 4절 말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내 종 야곱, 내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일을 우리가 보기에는 근본도 없는 엉뚱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높이 올리셔서 사용하시는가? 우리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죄인인 이 사람을 통해 왜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속,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은혜. 우리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근본도 없고 남들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
남을 바라볼 때는 왜 믿음도 없는 저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복음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그리고 그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햇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서 나의 근심 걱정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